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주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오버릇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내 생명 주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송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백성으로 삼으시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왕의 왕 우리 주님께 하늘과 온 땅을,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백성으로 삼으시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왕의 왕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히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은혜와 회복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신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신 후에 김기용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입천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다짐보다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동탄 지역에 동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정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안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경험했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 동탄에 주님이 원하시는 동탄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첫째 딸과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역의 길을 걷다가 만나 결혼한 아내와 함께 가정과 교회에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려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 복음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로 서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우리는 교회 4세에서 7세 유아유치부 조이처치를 담당하게 된 장선희 전도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어리지만 순수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 아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과 손을 맞잡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우리는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민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맡겨진 영혼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사역자 김기훈 강도사입니다. 함께 동탄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쁨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꿈꾸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동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이 동탄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의 가치를 살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첫 부르심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함께 예배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우리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한성일 목사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서로 알아감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6살 되는 겸이를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정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로 깊어져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직분만 높아지고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애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탄우리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광교회에서 분립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탄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교회인 기쁨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온 세대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2월부터는 주일학교 예배가 부서별로 시작됩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미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건물 옆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분은 반드시 로비에 마련된 주차 등록 패드에서 차량을 등록해 주시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동탄 우리는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높인 분이시죠.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가정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는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농부였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우다 9살이 되었던 때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소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를 링컨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OECD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대략 60%에서 70%를 가정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에서 35%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교류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정을 빼고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도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늘 가정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아이들이나 형제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정을 예로 들어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예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예로 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천 서울랜드 뒤편 청계산 자락에 기도원을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가셔서 도시에다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은 늘 뒷전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은 아내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교회 일에만 매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이었죠. 대부분의 가장인 남편은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정은 아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그 당시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과 가정 일을 조금 분리해서 보는 편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죠. 둘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남편은 직장에 그리고 아내는 가정에 매진하는 그런 분위기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는 가정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대로 힘을 내셨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셨죠. 그러니까 목회와 가정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가정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죠. 제가 동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는 마음을 주셨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우리는 교회입니다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4가지 핵심 사역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교회, 동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저의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이 가정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상담가 2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다 아실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아들연구소 대표인 최민준 작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돌발 행동도 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부모인지라 2분의 영상을 종종 시청하곤 합니다. 거기서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녀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루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되지 아십니까?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린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상담가가 가정을 살려내는 진정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도움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는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죠. 아마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로 인용구로 사용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야,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좀 내 말 좀 들어라고 남편이 얘기하고요. 아내는 야, 성경에서 나를 좀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배우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말하곤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정을 예로 든 것뿐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시를 마치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용납, 사랑, 인내와 참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경전으로 사용하는 꾸란이랑요,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에 보면 키사스 제도가 나옵니다. 이 키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등하게 보복한다, 공정하게 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테러를 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핵심을 잘못 간파한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을 위한 메시지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문이 있어요. 바로 그 앞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1절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21절이 사실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정의 대표인 아내와 남편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토막토막 쓴 것이 아니죠.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당연히 이 편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삶은 오래 참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연금을 받다가 손주들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원히 다시 사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죠?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 경외함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외를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경외함에는요, 자발적인 복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존경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발적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경이롭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누구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다고 해서 공로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내 것을 더 내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서로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누리게 하시는 이 자발적 복종을 가정 안에서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자발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막을 만들기 위해 성도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발적 헌신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편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주시는 대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탄 누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리더가 성도를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원리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발성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24절에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심같이 하듯, 2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표현 속에는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자발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과 몸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죠. 구분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요, 머리와 몸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에는요, 주님의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한마디로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 되고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은요, 하나 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각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누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 전략은 사단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 되니까 서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단이 있었죠. 그래서 사단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책임 전가 방식으로 하나 된 것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했죠? 이거는 하와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하와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하와는요, 이건 뱀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뱀에게 책임 전가하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둘은 서로에 대해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나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었던 하나된 공동체가 부끄러움이 있는 분리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배신했던 제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잘못이 예수님의 잘못이고 제자들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하나 된 제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구원 공동체가 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요.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의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을지라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지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내 안에 나누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그 습관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사모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풀어야 할 고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송하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